네, 오늘은 26장부터 이번 주간에 30장까지 묵상인데 오늘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 신명기 6주차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새겨보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고 또 기대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고 기대해야 할 것, 그러니까 26장부터 30장까지를 좀 한 주제로 한 제목으로 딱 정리한다면 저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몇 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3편의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3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졌다고 그랬죠? 꿈을.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장장 34장에 이 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많은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잖아요. 자기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 역사를 지금 모세는 그 다음 세대, 출애굽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두 번째 세대에게 지금 이 역사를 다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서.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 오늘 가시기 전에, 오늘 내가 부름받는 날이라고 하면 야들아 다 모여봐라. 하나님이 몇 년, 며칠 날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팔팔하게 활동하다가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좀 정신이 또렷하고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건강했던 집사님입니다. 85세셨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선고를 받으셨는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구나 하시더니 자녀들한테 유언을 다 남기셨더라고요.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더니 딱 일주일 만에 딱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거 보고 저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저렇게 쟁쟁하셨는데 이제 잘 회복해서 나오실 줄 알았더니 좀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기시고 작년은 이렇게 치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생한 치료가 없으셨어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더라.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늘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고 이어른 교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한 달 전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영상을 찍어서 세상 당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게 인사를 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숨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정신을 놓고 살면 그냥 안 돼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보면은 이 지도 항상 여러분 그냥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항상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죠? 대충 그려지죠? 이제 하도 봐가지고. 그죠? 안 그려지시는 분은 할 말이 없네.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지도를 볼 때마다 마음에 꼭 눈에 담기 바래요. 이 남북이에요. 이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고 서쪽에 지중해 대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남북으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 가로지르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 여기에 야복강이 여기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로 여기는 야복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야르무강이 있고 사해바다 중간에는 아르논강이 있어요. 아르논강 여기 들어오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기준적으로 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서쪽으로 가나안 땅. 동편은 여기에 바산과 또 시온 두 땅이 있죠. 거기도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했죠. 그것을 대략 이렇게 보시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고 요단강이 쭉 올라가 있고 지금 모압 평지는 어디냐? 여리고성이 여기 있어요. 여리고성 요단강이고 여리고성 맞은편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는 여리고 평지, 여기 모압 평지. 갔더니 정말 평지예요. 그래가지고 야자수나무 같은 그 나무만 쫙 있고 양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갔더니 들른 곳이 뭐냐면 그 대추야자 열매 그 파는 곳이 그냥 맨 대추야자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그것이 참 많이 나더라.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쪽에서 여리고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의미라고 하는 신명기, 되풀이할 신자라는 거 됐어요. 되풀이 명한다, 다시 명한다, 또는 되풀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한다, 반복한다 하는 의미의 책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 신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서고 또 신명기 2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다. 그래서 땅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을 강조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첫째, 땅은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땅은 선물이다.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요즘도 주님이 땅 사실 때 빨리 땅 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럼 땅은 사세요. 성경에 보니까
땅은 참 이 의미가 있어요. 땅은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되죠. 그 땅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실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확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실행해야 된다. 실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의 땅도 밭도 지켜야 돼요. 이거 마귀가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마음을 잘못 지키면 이게 결과가 아주 그냥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대한 책임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야죠. 이 말은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쉐마를 지켜야 돼요. 쉐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라는 거겠죠. 쉐마.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책임은 뭐냐? 그 땅에 들어갔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자꾸 우상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기웃거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토라에 순종. 토라 좀 들어보셨죠?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토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규례라고도 하고 이런 게 율법, 규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단어가 규례, 규칙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지침을 토라해 주시고 탈무드는 그런 것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그 문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탈무드다. 탈무드는 성경 자체는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아닌데 해설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 토라를 해설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실천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도 말씀하고 이런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교육서 또는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많이 세상에도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진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셋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또 돕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함께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도록 하신 것이 두 번째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11조가 있었어요. 매 3년마다 그 11조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의 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3년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6장에 무엇보다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망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은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어가 누구누구가 얻는 이가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또 그것은 주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2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만물, 첫 수확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땅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 7 부족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 풍요의 신, 농경신,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또 그런 바알신, 또 아세라 목사,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물을 주관하고 토지 소산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그렇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도 주셨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바알 신에게 찾아가지 마라.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게 했으니까 너는 내가 정한 곳으로 가서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풍성한 땅의 소출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해에 추수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일생을 통해서 또는 일생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고백은 추수감사의 상황이었음에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그냥 오늘 이 하루, 오늘에 대한 것만 감사가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예전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예전교회로 인해서 아산 땅과 또 천안과 평택과 당진과 또 예산과 홍성과 저 멀리 대전까지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도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6절에서 19절은 신명기 법전, 신명기를 법전이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그만큼 정말 모세가 조목조목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였었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법도를 지키고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정말 세계 모든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5,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복 받은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밥 맞는 역사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부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그리고 예수 잘 믿고부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딱 결론이 뭐라고요? 말씀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기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은 기념하라. 26장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했어요. 26장은 기억하라 그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27장은 기념해라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하얀 석회를 바르고 모세가 말한 모든 계명과 법을 다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7장 11절부터 28장은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기록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기념해라. 다시 말하면 토라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기념해라. 기억만 하지 말고 세상에 널리 기념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잊지 않는 거죠. 잊지 않고 기념하고 또 자꾸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28장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뭐 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라.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축복장. 막 여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막 뭐 축복할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그 말씀이 28장에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막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냥 복이 터져요. 그죠? 복이 터져. 그 축복장이 바로 신명기 28장. 잊지 마세요. 믿음장은 몇 장이에요? 믿음장? 예?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몇 장? 11장. 사랑장 하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그냥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잊지 마세요. 근데 요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축복장.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막 줄줄줄줄줄줄 외세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날마다 그냥 암송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기념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6절까지는 축복을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는 더 많은 말씀이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그죠?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12개의 저주를 말해요. 12개의 저주. 그런데 축복보다 더 많은 절수가 저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 28장을 저주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축복장이라고 말해요. 왜? 앞에서 축복을 말씀하고 너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하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요. 저주하려고 이 말씀을 저주의 항목을 넣은 게 아니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다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12개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 역으로 시행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장에 전제가 있어요. 축복장의 전제는 1절과 2절에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 전제가 있죠. 복을 받으려면 무슨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전제. 또 2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청종. 듣고 순종.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전제. 네가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청종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뭐하면 지켜 행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은 20절부터 나오죠.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신명기 28장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 꼭 기억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